32절에서 34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점으로 해제할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자기들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또 고민을 얘기하고 그 들어주고. 그런데 그 상담자의 절대 조건은 뭐냐면은 저와 상담한 사람의 이야기를 딴 데 가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것을 다 그분이 발설하기 전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모르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더 모르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몰아갈 때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나중에 보면요, 저만 말 안 하고 있고 나머지가 다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한테 말하지 말라는 분이 다니면서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저만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해서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 거짓말하고 상담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저만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그와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해가 지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 사람들이 다 안식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감히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게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나 해가 져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게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돈 많아 보이는 사람,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각종 질병 또는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여기 많은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온 사람들 모두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쫓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그 귀신들에게. 한번 읽어보죠. 34절 하반절 시작.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혹은 발설하지 말라. 입을 딱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안 알려졌을까요? 아니에요. 46절,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 귀신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결국 알려질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또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다 전파가 될 건 알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논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메시아적 비밀이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메시아는 칼을 가지고,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는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볼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르게 했다 하는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분인데 귀신 쫓아내는 것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못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 안 했다면 계속해서 못 알려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용인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을 행하시면 다른 능력 많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는 감추셨을까? 귀신 들린 자들 혹은 귀신이 나가서 말한 걸 왜 막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데 이 마가복음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다가 그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대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인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메인 주제가 뭐냐? 이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알려준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은 뭐예요? 뒤에 말을 꾸며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요? 마음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표현하셨어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 모든 공급하시는 것이, 모든 준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대자연, 이 우주,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를 표현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다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편 8편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을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주의 모든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보죠. 시편 127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이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이 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불면증이 있어 본 분들은 다 압니다. 잠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데 머리가 땅에 닿기만 하면 자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잠 잘 자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밀하게 심지어는 머리가 땅에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들도 그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밀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각종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다고 말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우리가 이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게 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데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1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천천히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 1절.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을 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듯이 우리가 믿기 전에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나온 것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136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잘 들으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근데 그 갈라진 홍해가 하나님의 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갈라진 홍해를 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갈라놓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자, 잠언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2절. 잠언 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도 하나님의 뭐의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긴 믿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9절에서 20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가도 이거 줄 쳐놓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31장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멀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멀리한 에브라임을 치실 때, 그들이 정말 수치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을 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뭐가요? 창자가. 이 창자는 가슴이에요.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끌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줄 때는 그 사랑이 좀 식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 매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때도 그 창자가 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망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애타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무엇까지 알 수 있느냐? 이사야 63장 9절. 이사야 6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나라에 그들을 펴시며 아멘이었으나. 아멘. 여기 첫 번째 말씀 너무 놀랍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만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나에게 공급된 많은 자연스러운 것,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이미 공급한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가진 것과 저것 가진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면 누가 불행을 당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사이가 어때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내가 받은 축복과 저 사람이 받은 축복을 자꾸 비교하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기적만을 보면 그 기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게 하는, 깨는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머리 같이 되는 거예요. 거머리가 뭐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우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우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씨가 회심함으로 우리나라에 막 굉장히 큰 영향력이 미쳐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회심을 했느냐? 그 딸 이민아 씨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이 이민아 씨는 어떤 분이냐? 아주 촉망받는 재원으로 대학을 잘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결혼한 남편과 헤어졌잖아요.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암이 걸렸잖아요. 또 자기 아들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버지 이영 씨가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얼마 전에 굉장히 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극복해 나갔으니까 이번에 이 암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암이 굉장히 중한 가운데서도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희망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자꾸 실망이 들어요? 왜 실망이 드는가?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민아 씨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죠? 다오다오하고 하는 내가 잘못됐고, 주시는 하나님만 보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주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니까. 이어령 씨가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분이 보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앉으면 뭐라 그래요? 거머리같이 하는 거예요. 다오. 안 주면 하나님 나 삐질래요. 이게 우리의 수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뭘 봐야 될까요? 마음을 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 고통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통을 줬는데,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자기가 망가져요. 고통을 당하면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런 분노가 자기를 망가뜨린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그 현상만 보니까 자기 심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으로 모든 환경으로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우리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축복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는 거라.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복음은요, 어떤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환경을 볼 때 그 환경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살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보면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반짝반짝한 보석을 발견해서 내 삶의 주위, 오늘 그 보석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반짝반짝하는 그 마음, 사람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미처 몰랐던 반짝반짝하는 거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신뢰, 그것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그런 고난들이 저를 성숙시키고 또는 공동체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여기 뒤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일학교라기보다는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걸 하는데, 계약은 제가 이미 맺었습니다. 계약은 다 맺었는데 그 중에 한 계약자가 오늘 반기를 들었어요. 나는 돈 안 받아 좋으니까 안 하겠다. 네,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아드님께서 속을 뒤집어. 그래서 같이 오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난 참 외롭다. 난 너무 외롭다. 어떤 집안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온 집안이 다 달려서 생 난리인데 우리 집 식구 중에서는 나만 고생했구나. 나만 이러는구나. 나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만 이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고난을 통해 성숙됐기 때문에 아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비교적 큰 교회에 있었고 스태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드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했는데 이제는 아드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나에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아드님이 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것으로 믿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드님이 표정이 없어요. 그러시고 오셔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섬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이때까지 뭐 봉사를 할 수도 없었고 교제도 할 수 없어. 이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기적 같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요, 뭐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오늘 결론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저와 계약을 깨기도 하고 늘 저에게 갑질이나 하는 우리 아드님들을 서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걸 보면요, 제 마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뽀뽀를 하는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네가 좀 아픈 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는데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이 찬양을 우리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마음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있어요. 296페이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
마음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낙심내는 때가 있으시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감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